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세임 얻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낮은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승리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유례가 없는 심각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성탄절날 교회에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됨을 기억하면서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합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성탄절을 기념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은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오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로는 사랑을 베풀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높은 것만 바라보며 겉사람의 모습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아기 예수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속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위로와 기쁨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이 시간 여전히 어려운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 예배를 통해 주님의 태어나심을 증거하실 이덕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선포되는 성탄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참된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혼탁하고 죄악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강하게 무장함으로써 복음을 열심히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나임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위해 구원자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에 드려지는 우리 성탄 헌금은 전액 구제비로 사용됩니다. 26일 주일은 교회 창립 4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이곳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2일 주일에 드립니다.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이 1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2022년 구역 일람표와 달력은 새로 편성된 구역별로 2층 로비에서 예배 마치신 후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협의회에서 떡국떡을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이제 11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탄을 기뻐하며 아기 예수의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주와 그리고 물질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교회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파되는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이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물질에 매이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드려도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며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에 추위와 가난과 소외와 갈등으로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며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데 더 많은 마음과 기도와 시간과 물질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육체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물질의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또 앞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들로 걱정하고 있는 온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노안과 암과 여러 가지 중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마하나임 찬양단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외에 두 곡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느 절기 같았으면 저희가 연합성가대로 한 100명을 섰을 텐데 요즘 세상이 시기가 또한 그러지 못해서 저희가 한 30명 정도의 성가대원분이 연합으로 섰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곡은 찬송가 109장인데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의 계획은 같이 회중들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였는데 그건 입을 벌려 찬양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허밍으로 3절과 4절을 같이 할게요. 허밍으로. 그래서 저희는 4절을 그냥 가사를 붙여서 할 건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냥 허밍으로 4절까지 같이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찬양할게요.
만왕의 왕이 고유 안에 놓어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귀하고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듣는 우리도 불편한데 부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오늘도 100점이지만 마스크만 벗었으면 200점인데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몸도 춥고 마음도 좀 춥네요.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코로나가 뺏어간 우리의 일상, 또 정상적인 교회 생활, 또 경제활동, 또 코로나가 우리에게 억지로 가져다준 상실감, 단절,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우리는 코로나에 지쳐 성탄의 기쁨도 감사도 오늘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둡고 지금 힘들어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는 다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그 힘은, 그 회복은 코로나,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얘기하며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지금 이 시간에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새 힘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힘든 세상입니다. 분명 과거보다 의학도 과학도 발달했고 경제적으로 전보다 나아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 그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악은 도를 넘었고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옳은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알려고조차도 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든다면,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유익하다면 그게 선이고 그게 지혜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혼돈되어버린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코로나 속에 있습니다. 신약성서송에서 예수님 탄생 기사의 중심적인 이미지는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나타난 빛, 어두운 세상에 오신 빛, 어둠만 가득했던 세상을 밝히신 빛,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로마와 로마에 붙어있는 자들의 착취로 인한 힘든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형식적인 율법주의 속에서 소망을 주지 못하는 종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만 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어두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복음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빛이 왔지만 그 빛을 따라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그 빛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따르지 않아 평생 어두움 속에 산 자들도 있었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토록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가 돼야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이 어두움을 이기고 그리고 빛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복음서 속에 나타난 탄생 기사들을 살펴보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먼저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 속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때가 헤로드 왕 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대왕 때입니다. 헤롯 대왕은 원래 에돔인입니다. 이두메 사람이라고도 말하죠. 에서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 제국에 헌신하여 로마 제국에 인정받아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분봉왕은 황제가 어느 지역을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왕은 왕위의 정통성도 없고 조금만 수틀리면 로마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그 자리를 지키는데 전전긍긍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낫다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며 폭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의 나심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동네로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슬림과 아랍 기독교인들이 섞여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주전 326년에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비잔틴 양식으로 예수님 탄생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는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를 거듭하며 지금도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세워졌던 모습도 내부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지순례자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성지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동방, 페르시아 아니면 바벨론, 혹시 아라비아나 이집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박사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당시에 4개 정도로 사용되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는 페르시아의 사제들, 점성가들,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들, 그리고 마술사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사람으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유대에 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별을 연구했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는 별에 대해서 전문가다. 별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었고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믿기에는 그 별은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예고하는 그런 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우리를 그에게로 인도해라.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동방 박사들이 3사람이었을 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확한 건 아니고요. 스튜어드 K 웨버 같은 성서학자는 3절에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가 소동한 것을 근거로 이들이 대규모이었을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행 기간은 최소 몇 개월은 됐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힘든 여정이었고 긴 여정이었는데 오직 그들은 별만 바라보고 낯설은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어느 캄캄한 하늘에 이상하고 놀라운 빛을 내는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특이한 별을 보며 그 별은 그들이 고대로부터 들어왔던 대단한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별일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유대 땅까지 옵니다. 도로 사정으로 볼 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만만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온 박사들은 태어나신 왕을 만나기 위해 유대인의 왕도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도널드 해거너는 그들이 헤롯에게 간 것이 아니라 박사들이 왔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헤롯에게 불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헤롯 대왕은 이 사실에 깜짝 놀랐고 자기의 왕권이 뺏길까 봐 베들레헴과 나중에는 그 인근 지경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함을 저지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다시 별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은 별을 따라 유대까지 왔고 당연히 왕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헤롯과 거기에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의 왕이 난다면 그것은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나왔을 때 그 별이 다시 그들을 인도하여 갔고 악이 있는 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사하는 바를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별을 따라 왔지만, 별을 따라 출발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상식,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것들이 별의 인도함보다 앞설 때 그들은 별의 인도함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 그것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혼돈이 생기며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세상이 말하는 것,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앞서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혼돈스러워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다시 발견하고는 다시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물론 이 문장은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극도의 환희를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들을 주로 그저 큰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나 이 기뻐하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예외 없이 복음서에서는 메시아의 예언의 실현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토록 기뻐한 것은 그 별이 선 것이 메시아의 탄생한 것을 인도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얘기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할 때 그 큰 기쁨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갑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 탄생 기사 속에서의 빛은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그 빛을 보지 않고 그 빛을 싫어하고 그 빛을 막으려는 헤롯 대왕과 추종자들의 얘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빛의 자녀들과 그 빛을 거부하고 그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자녀들이 세상에는 늘 공존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 살며 그 어둠을 즐기려는 자에게는 그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의 빛으로 믿고 그 빛을 딸려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빛이 계속 보이며 그 빛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할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속에 나타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무대의 주인공들은 목자입니다. 이 목자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하지만 이것은 자기 양떼를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는 뉘앙스를 주지만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 당연히 양떼를 밖에서 지키겠지요. 근데 여기서 이 밖에서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밖에서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들은 1년 12달 내내 밖에서 살다시피 하며 주인의 양을 지키고 돌보는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가난하고 평범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습니다. 여기서 두루 비쳤다는 건 밝게 하다,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도 사용됐던 단어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주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임재가 하나님의 뜻과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 시내산에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이 들판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주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주의 영광이 비추었다는 겁니다. 환하게 밝게 빛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에게 강력한 빛이 나타난 이유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목자들의 주변은 당시 어두움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 이 복음이 환한 빛과 함께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은, 이 복음은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모두에게 들려진 한 줄기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하나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세메론인데, 이게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날짜로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임팩트, 그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실존적인 어떤 그 만남의 시점이 있는 순간, 이걸 오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주는 날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목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실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세상이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오늘 어두운 세상을 비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힘주심, 하나님의 회복을 실제적으로 늘 현실적으로 만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빛이 오늘,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연속되는 순간순간 속에서 내게 비춰져야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구원의 빛이고 소망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야 되고 그 빛을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매일의 오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빛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원의 복음을 오늘 만나고 그 빛으로 오늘 나아갈 때 평화를 누린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빛은 그 어둠을 몰아내고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안정과 평강을 줍니다. 예수님을 만날 형편 당시의 목자들은 비천한 형편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지켜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쁨이 되었고 평화가 되었고 밝음이 됩니다. 아니,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밤중에 밖에서 여전히 양을 지키는 일들을 했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삶은 밝음이었고 평화였고 기쁨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코로나가 있어도, 현실이 암담해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서 평강을 누리는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예수님 탄생 당시의 얘기들을 기록했다면, 물론 기록한 건 후대입니다만은 그때 기록의 초점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무슨 일이 있었고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고 목자들은 어떻게 했고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의 의미,
그리고 그 예수님이 활동하신 모든 것들의 의미를 조금은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인공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있다 없다, 빛이 되다 안 되다 하는 빛이 아니고 참 빛이라는 겁니다. 참 빛. 그리고 그 빛은 세상에 와서, 즉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이제 그 빛은 새로운 방법으로 인류 역사 속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참 빛인데 그 빛이 인간의 역사인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들어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춰줬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받아들이는 자, 즉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표현은 오직 성서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진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하신 말씀들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은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에 의한 구원과 그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권세를 줘서, 그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걸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시며 참 빛입니다.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참 빛, 진짜 빛이고 유일한 빛입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어두움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서 만들어진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이게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온 것을.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깨닫지 못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즉 어두움이 하나님과 단절되며 세상을 장악한 어두움이 있지만 주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이 어두움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이겨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어두운 세상이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어두운 세상들이 그 빛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걸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둡습니다. 어둠의 이미지는 이런 것들이죠. 깜깜함, 길을 찾지 못함, 절망, 혼돈, 거짓, 죄악, 위험, 두려움, 죽음, 궁극적인 멸망. 이게 어둠의 이미지입니다. 이건 세상입니다. 빛의 이미지는 뭡니까? 밝음, 환함, 길, 따뜻함, 소망, 진실, 안전, 평안, 사랑, 구원, 영생. 이게 빛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빛을 믿는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빛이 인도해 주어서 영원한 빛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두운 세상을 살지만 이 빛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있고 이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마태복음의 빛은 왕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따라가야 될 길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의 빛은 아무리 어둡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빛을 통하여 평화가 임하고 거룩함이 임하고 그리고 기쁨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의 빛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 그 구원이 진짜고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는 세상을 밝힐 수 있음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했고 빛의 자녀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길을 찾기 어렵고 혼돈스럽고 두렵고 절망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발견한 빛, 우리 안에 오신 빛, 내가 따라가는 빛, 나를 환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빛 때문에 밝고 기쁘고 평안하고 따뜻하고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그 나라까지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오늘 보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 성탄절에 지휘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원래 성탄절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교회 늦게 가면 자리 없는 교회로 소문났잖아요.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들은 그날은 막 일찍 옵니다. 자리 없을까 봐. 근데 우리가 다 모이지도 못하고 또 가정에서 드리고 이렇게 흩어져서 드리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 우리 예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탄 발표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리워요. 2년 못 했잖아요. 그리워요. 내년은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를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는 성탄절이 주일인데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후 시간에 발표를 해야 되나, 그냥 주일 예배 때 확 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코로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못 추리면서 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나 코로나에서 몸 조심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갖고는 변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보다 더 어두웠던 세상에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가 어두운 세상에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발견한 자들을 밝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내게 빛이 되신 그리스도, 내게 빛을 주신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 빛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부분 하나라도 빛으로 밝혀갈 수 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흔들리지 말고 그 빛을 신뢰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빛의 나라까지 가는 동안 작은 빛이 되어서 이 어두움을 조금이라도 밝혀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그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그리고 늘 빛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빛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빛의 자녀답게 내 세상에서, 이 작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코로나19 속에서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절망하며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죄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빛으로 오신, 내게 오신,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따라가며 빛의 자녀답게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